네, 우리가 오늘 성서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저자가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베스터만이라고 합니다. 베스터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베스터만이라고 합니다. W가 독일어에서 이제 배로 발음하지 않고 배 발음 나거든요. 클라우스 베스터만.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씁니다. 여기 지난주에 뭐 서론까지가 우리가 했는데 목차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좀 복습 같은 거 자주 하겠습니다. 뭐 한 학기 16주 뭐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가능한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반복하면서 천천히 나가겠어요. 목차에 보면 이게 전체가 4부로 되어 있어요. 구약입니다. 지금 일단 구약 성서 입문 먼저 하는 겁니다. 목차에 보면 제 4부 되어 있습니다. 제 1부는 오경이에요. 오경. 구약이 39권이라고 하는 건 아시고요. 전체로 보면 그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근데 예언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예요. 여기는 이 예언서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제 4부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 1부 오경, 2부 정기 예언서, 3부 예언서. 이건 후기 예언서를 뜻하는 거예요. 4부는 성문서입니다. 오경은 말 그대로 5가지 경전이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오경의 특징 뭐 그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을 위해서 가장 먼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게 오경이에요.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정기예언서 2부가 정기예언서예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열왕에 대한 4권의 책 뭘까요?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죠. 이게 이제 왕에 대한 4권의 책입니다. 그게 전기 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몇 권입니까? 6권이죠. 전기 예언서는.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가르냐?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전체의 특징들 또 통일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6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이건 실질적으로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네. 표면적으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부가 예언서예요. 후기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기 예언서하고 달리 예언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예언자들의 설교예요. 설교. 예언이죠. 예언, 설교,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체가 몇 권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가지를 대예언서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제일 많아요. 분량이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근데 여기는 이사야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졌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저자가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학자들이 연구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얘는 거기에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대개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순경들, 순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문장이 나온다고 하면 일제시대 때 쓴 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를, 그냥 굳이 예를 드는 겁니다. 세종대왕 때를, 쓰긴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내용에 보면 일본 순사들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쓴 사람은 이거는 훨씬 후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셋으로 나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이 대예언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애가가 거기 붙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건 예언서라고 하지 않고 이건 따로 분류가 돼요. 어디 나오나? 뒤에 나올 겁니다. 다섯 두루마리로 나가게 되는 거니 21번에. 그렇게 대예언서가 3권이 있고 12소예언서, 그 유명한 12소예언서입니다. 예언자들 짧은 이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다, 분량이 작다 이겁니다. 이 12소예언서를 다 합해야 대예언서 한 편의 책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소예언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이름 다 외우고 했거든요. 호세아서부터 쭉 나가면 말라기까지.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렇고 제 마지막 사부가 성문서입니다. 이거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문학적인 거예요. 시편, 욥기, 잠언. 이거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와 연관된 책들입니다. 견우와 직녀,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몇 월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절기에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다섯 두루마리가 다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하고 연관된 전승들이 이렇게 책으로 묶인 거다. 요거를 다섯 두루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역대기의 역사가 22번에 있죠. 이건 역대기 상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하 이런 이스라엘의 열왕에 대한 내권의 책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예언서라고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성문서 안에 따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거는 나중에 보죠. 마지막 다니엘은 특별하게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묵시문학적인 책이라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요 연대표, 그 다음 쪽 넘어가 보세요. 12쪽입니다. 연대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자주 참고를 해요. 횟수를 이제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기를 합니다. BC 14세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쭉 한번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나라를 함락시킨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건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조금 더 한 몇백 년 더 지탱이 됐습니다. 한 백 몇십 년 더 지탱이 되는데, 나라가 강해서 지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이제 겨우 이제 멸망당하는 것만 면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쪽 보면 BC 587년이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 함락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때가 구약 성경이 역사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럼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편하고 그러면 뭐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가장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BC 6세기예요. 이때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많은 성경들이 이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서론 넘어가시고요. 오늘 우리는 오경 일부, 오경 구조와 성장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봄 1번이에요. 오경의 구조와 성장입니다. 1번 27쪽이죠. 오경의 구조.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5권으로 구성된 편집물이라고 하는 뜻이다. 히라보 혹은 헬라어 펜테가 5이고요. 튜코스가 제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해서 펜테 튜코스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합쳐서 못하게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두 단어가 합한 그렇게 나와요. 오경, 모세 오경은 펜테투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 생긴 것은 5권의 책이 모두 토라,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라는 한 권의 책 속에 포함되어서 한때 하나의 책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려는 학구적 노력에 의해서 소개되는 이름입니다. 오경은 5권의 책이다. 그러나 편집되기 전 두 세대 동안에 되어졌고 그 이전의 수세기 동안에 이것이 성장하도록 영향을 준 시기이다. 요 문장은 좀 너무 직역이라서 와 닿지가 않네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책이 중역이에요. 한번 영어로 번역된 게 또다시 돼 있어 다시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역이 아니라 그냥 1차 번역해도 번역이라고 하는 게 늘 오역의 가능이 있어서 어려운데 여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출발한다면 전체 내용을 빨리 관찰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백성들에게 한 연설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평야죠? 모압 평야인가요? 거기서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혼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예, 그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인데 그것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임종 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안까지의 온 유다 온 땅을 보이시고 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그 땅이다. 이건 이제 빔 프로젝트로 지도 같은 걸 보여드리면 더 눈에 들어올 텐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신명기의 신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자기식대로 막 해석해서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곤란한 거예요. 임종 전에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모세오경에 전승된 그 과정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임종 전에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에는 출애굽기 서두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소명받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기름지고 광대한 땅으로 이끌려 하였도다. 출애굽기 3장 에 나와 있는 하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이제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가 봅시다. 이상 두 곳의 인용구는 두 곳이죠. 하나는 소명, 그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인용한 것은 신명기 마지막 장인데, 그러니까 이건 다섯 번째 책이죠. 이것은 약속에서 성취에 이르는 그 사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약속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약속이 있고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성취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구를 통하여 우리는 왜 다섯 권의 편집서인 오경이 통일성을 가진 책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전체 통일성, 흐름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약속에서부터 성취에 이르는 이야기를 모세오경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본격적인 선언이 오경의 첫머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경의 첫머리가 뭐죠? 어떤 걸 얘기할까요?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실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도, 이것이 첫 책에는 안 나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까지 이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 구원의 때를 말해서 두 번째 책의 서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로 볼 때 좀 특수한 위치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좀 조금 약간 열외라고 하긴 힘든데 그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즉 창세기는 오경 가운데 들어온 여러 역사적 사건들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 혹은 전 역사, 전에 있는 역사. 그 모세오경의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내려놓고 이거를 그냥 열린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는 오경 가운데 들어온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그 오경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오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많은 정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집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의 전 역사에 해당한다. 창세기는 그렇다. 신명기 34장에서 인용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약속의 시작이 이미 족장들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족장들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하고 연관된다는 걸 말하죠. 그 족장들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하고요. 데라는 족장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요셉도 사실은 족장에 속합니다. 이 네 사람이 창세기 12장부터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로, 역사적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드라마, 서사적인 드라마를 표현하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족장들입니다. 이거는 역사는 이 약속에 의해서 전개되고 나가고 아브라함 설화가 비로소 여기서 시작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 역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족장들의 역사에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만 우리는 역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거는 그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족장들의 역사에는 이 약속이 훨씬 광범위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광범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특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준 걸 보면 모든 족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그런 데 나가는 거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대한 약속은 소위 더 나가요, 이제. 그렇죠? 머릿속이 그려졌죠?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성취가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더 광대한 차원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 축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 여긴 더 나가는 건데요. 이 원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배경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좀 대립되는 거예요. 이제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역사? 전역사. 이건 프리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프라임벌 해야 되네요. 독일어로 정확하게 하면 우어 게슈키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원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 베스터만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썼거든요. 근데 역사를 이 영역한 사람이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게슈키테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스토리하고는 완전히 뜻이 다른 겁니다. 근데 영역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히스토리로 했을 뿐이에요. 독일어로도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단순한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하고요. 신학자들이 쓰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게슈키테라고 하는 거는 해석된 의미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이벤트를 주로 이제 게슈키테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심층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영역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라고 했어요. 근데 독일어로는 원역사가 우어는 원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어 게슈키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세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래의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역사에 나타난 신이 창조하신 인류는 특별한 긴장 가운데서 증가 번식하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사방에서 위협을 받는 자들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조되는데 타락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반역의 역사로 나와 있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축복이 있으니까 원역사하고 그 다음 족장사하고는 전역사죠. 대립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일단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 뛰어드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축복 내리시는 길을 여신다. 지금 오경을 쓴 사람들의 신학관이에요. 이게요. 여기에서 신구약 사이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지상의 모든 족속을 그를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열국 중에서 한 족속을 불러내신 것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축복은 한 족속의 역사를 초월하여 신학의 말씀 즉 성취 때까지 확정된다. 이러한 창세기 12장의 서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상하게 한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죠. 천천히 가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대단히 꼼꼼하게 연구를 하고요. 또 철학, 또 문헌학 이런 인문학과의 관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좀 착하게 살면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그런 세계의 첨단 신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요는 오경의 기본 구조를 요약해준다. 즉 그것은 고대사. 이 고대사라고 하는 것이 잠깐 표현이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고대사 하면 아브라함 이런 게 다 고대사니까 하는데, 이건 역사 너머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사를 포함한 족장사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출애굽 설화가 따라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설화가 확장된다. 즉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끝까지 계속된다. 됐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극복돼서 족장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부터 쭉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냥 보기는 이 이야기 간편하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좀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오경이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소명,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설화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차례 내려온 것처럼, 창조되고 쭉 내려온 것처럼. 오경의 구조가 완성될 때 그 형태가 그와 같이 하나의 연속된 설화로 일단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짜여졌어요. 이런 형태를 만든 사람들은 수많은 독립된 전승들이 그 속에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자제심을 가졌다. 이 정말 산만하게 흩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 편집해갖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어떤 일종의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걸 살펴서 했습니다. 이러한 전승들은 하나의 독립된 형태를 가지고 피차 다른 자료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예증은 하나 들 수 있다. 신명기는 마지막 4장 속에서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에 나타난 광야 유랑 역사의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때 독립된 책이었던 신명기가 이 역사에 첨부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신명기 안에 이미 출애굽서부터 민수기까지 광야 생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출애굽기하고 상관없이 이게 따로 있었단 얘기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노력은 신명기를 마지막 부분에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모세의 계승자로 임명하는 일을 기록하기 전에 위치에 둠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편집자가 세밀하게 그거를 잘 다듬어서 통일성 있는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 오경의 결론에는 거대한 모세의 시와 하나의 잠언은 이렇게 격언, 이렇게 도덕적인 훈계 이런 것들입니다. 시와 잠언은 다른 거죠. 이걸 병행해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오경의 결론 부분들은 오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오경은 하나의 연속적인 설화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전승들 가운데 자라나 점차적으로 하나로 합해졌다. 오경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들은 전체 구조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인 설화들이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개인 설화들은 아브라함 등등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된 기사라기보다도 일종의 설화들이다. 이제 쭉 전해져 내려온, 그러니까 구전이라고 해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십 년이라고 하는 건 번역 내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네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거대한 편집물로 모아진 것이다. 문서 전승과 마찬가지로 구술 전승도 오경자료라고 쓰이는 대편집물이 나타나기까지는 제각각 따로따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걸 이제 현대 성서 신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전승층이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질학자들이 어떤 이렇게 땅 가서 무슨 층 연구하지 않습니까? 뭐 신생대, 고생대, 그리고 여기는 뭐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도 그 층이 있는 거예요. 지질의 땅에 층이 있는 것처럼 그 퇴적물로 남아 있듯이 그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밝히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학도 대단히 학문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오경 형성의 자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경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죠. 만일 그 자료들을 그들 본래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자료들로 구성된 작품이에요. 오랜 성장 기간에 완성된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승이 따로 있었고, 이삭 전승이 따로 있었고, 또 야곱 전승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우리는 엮여져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던 것들을 오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엮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염려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다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고대 작품, 그걸 제2와 2라고 불러요. 제2문서, 2문서라고 합니다. 제2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부르는 그러한 문헌층이 있어요. 전승층이 있어. 따로 있어요, 그게. 그리고 2는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글이 창세기 안에도 다 구별돼요. 그러니까 신명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약 9, 8세기경에 형성되었다. 기원 전입니다. 당연히 구원 전. 그래서 숫자를 거꾸로 해서요. 기원 전은 오래될수록 숫자가 올라가죠.
구원해줘 8세기경이 형성됐다. 이것들과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후대의 자료인 피 문서라고 그래. 피. 요거는 제사 문서라고 하는데 이 피가 프리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계급에 속했던 어떤 사람의 글들 그걸 가리켜서 제사문서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 어떻게 제사문서가 어떻게 아냐? 제문서하고 이문서는 구분이 되는데 제문서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됩니다. 저도 제가 쓴 책이나 글 같은 거 어떤 사람이 다른 글들하고 같이 섞어 놓는다면 그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이나 이건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피는 이 제사 계급에 속한 이 기자는 포로 시대나 포로 바로 직후까지는 완성되지 못하였던 자료다. 굉장히 후기에 됐어요. 굉장히 후기 때 된 건데 그게 창세기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어느 한 시대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1000년 때에 따라서는 그 정도 자료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이해해 갔고요. 그 결과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빼버리고 뭐 그 성경에서 은혜 받을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전문가가 되려면 내가 그런 과정을 좀 추적해야 되고 우리가 신학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오경의 기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형성시킨 추진력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던 전성들을 같이 모아서 아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 추진력이 무엇인가. 그냥 제비뽑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기독교 신앙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들은 다 신학자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앉아서 이거 했겠어요? 어떤 추진력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역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흔히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을 회고한 하나의 역사 고백이라고 말한다. 역사 고백, 역사관. 소위 그것을 흔히 역사 신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구원 행위를 몇 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폰 라트라고 하는 그 글자는 신학자 이름입니다. 구약학자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래전에 죽었고요. 한 20세기 중반 이상까지는 사시는데 몇 년대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그 첫 소출을 바칠 때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고백한 표현 가운데서 발견된다. 이 역사 고백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족장 시대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고백한 역사 고백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작품의 핵심은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추진력이야. 그 관점으로 많은 전승들이 재해석되고 편집되고 다듬어지고 그랬습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이 머리가 좋아갖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이게 쓴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집단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성가들이 심사숙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형성된, 그러니까 원석을 갈고 닦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빛나는 보석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요. 정말 많은 노력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 고백 속에 고대의 민족 전승들이 풍부하게 수집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래 중요한 것을 읽을 때 역사 고백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 이제 다른 민족 전승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 뭐예요. 뭐 여리고성 들어가서 다 죽여라. 이런 것들은 이건 옳은 거 아닌데 그들의 그 당시 고대인들의 전쟁 윤리거든요.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리고성하고 싸우듯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정말 신앙 고백, 역사 고백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민족 전승,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거에만 따라가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오경의 서론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다. 오경은 지금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의 중심적인 핵에서 발전한 것인데 그 핵, 코어라고 하는 그 핵은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엑기스예요. 뭐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을 설명한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앞부분이 모세오경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핵에서부터 살펴보면 그 전체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1. 오경을 둥근 동심원으로 묘사한다면 출애굽기 1에서 15장은 가장 가운데 있는 원을 형성한다. 광야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던 경험에 관한 소위 보존설화 출애굽기 16장 18장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그들의 여행에 관한 여행설화가 출애굽기 구원설화에 결합될 것이다. 이게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쪽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십시오. 원이 있죠? 가운데요.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원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이게 모세오경이 출발하게 된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수민족 그리고 노예로 잡혀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어느 자유의 땅으로 끌어갈 것이다 하는 거하고 모세의 소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던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세오경 편집자들은 그 다음 이야기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2번입니다. 둘째 원은 중심적인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설화, 즉 족장설화다. 족장설화. 그 자기들의 민족적인 뿌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면을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옮겨놓은 요셉 설화를 통해서 족장 역사는 갈대바다, 홍해라고 하죠. 갈대바다. 홍해라고 하는 말은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나일강에 이제 갈대가 많아서 아주 늪지대 이런 데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건 고도의 신학적인 해석의 근거에서 이렇게 모세오경이 해석되면서 구성된 겁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신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족장들의 역사까지 나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대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거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고대 역사라기보다도 아주 아주 원시 아주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일 바깥 원을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심 사건과 직접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직접은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더 넓은 인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인 하나의 서장이다, 서론이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를 읽으려고 하더라도 출애굽기 근거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다음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모양의 원들은 오경이 하나의 핵을 둘러싸고 성장한 것임을 지적해 준다. 우리가 성서 각 책들의 순서를 따라 고대사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항상 머릿속에 이런 동심원,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온 거구나. 거꾸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몇 분을 했나? 한 45분 했군요. 45분 강의. 저도 읽으면서 또 공부도 됐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단어에 대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용이라도 좋고, 혹은 집에서 혹시 읽어보시다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하십시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역사 고백이라고 말씀하셨고 핵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인류 역사서를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가 늦게 이제 오경이 들어왔죠. 예, 들어오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런 그래요. 그 출애굽 역사 네, 속에서 네. 그 자기들 백성의 뭐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창세기 이런 거를 글쎄 수집해서 말입니다.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인류의 역사 속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그런 진짜, 면에서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거 일부러 지으려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누가 가벼운 생각으로 어떤 상상력도 안 했으면, 될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잠깐 누가 읽혀지다가 마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도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뭐 포로가 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질문,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런 질문의 대답을 이제 찾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나온지가 이제 그 전승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라고 하는 파로 그 안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그 이집트의 그 제국이나 그 바벨론 제국이나 다 인간적인 어떤 힘들이 지배하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연결됐겠죠. 그 신학자들의 영성과 신학자들에게요. 우리 이제 그것에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제국들, 그 이집트나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것마저도 마음대로 그들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까지 나가게 되고 쭉 그런 거죠. 창조, 서로 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벨론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마두룩이라고 해서 신화들은 많이 있어요.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많은 걸 주워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근동에는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알고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신화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 구약 성서를 기록한 이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역사 고백 아래서 그걸 재구성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페이지별로 읽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난 다음에 사람 타락했고 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잘 말 잘 들어가고 말 잘 들어갔고 선민이 때 선민 사상. 그러니까 앞쪽부터 가면은 첫 느낌은 이스라엘 선민적인 사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꾸로 출애굽을 통해서 거꾸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로 선민이 아니고 보편적인 생활 이건 좀 완전히 생각을 좀 정반대의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기초 공부인 성서 입문 두 번째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그리고 이성을 더 깨우쳐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에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추운 절기 우리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따뜻하게 풍요롭게 지나도록 도우시기 원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